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터인데 크게 가능하면은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윤학열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화계 그리고 영화계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그 영화나 수많은 이 영상 매체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화 감독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감독님 같은 많은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바라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윤학열 감독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열 감독이고요.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크게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되어 있는 곳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숨쉬는 심장을 가진 동성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목양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썩지 않는 기업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청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어떻게 지역 좀 이렇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 교회에서 청년이 이렇게 목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청년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동성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매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기 전에 그 영상 30초 정도 되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300 미디어 용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에게 자유는 하나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그 3월달이잖아요. 3.1절이잖아요. 2년 전에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102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갖고 왔냐면, 가장 소중한 것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못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살아계셨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것, 혹시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일로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부모님들은 가슴에 묻잖아요. 그 자녀를. 소중한 것은 잃어보았을 때 더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공기만 하더라도 공기가 미세먼지로 오염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일상화됐지만 그 공기에 대한 오염 때문에 질병이 발생될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소중한 거는 눈에 보일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내 딸이 타 민족에게 도륙당하는 꼴을, 몹쓸 짓을 당하는 꼴을, 사지가 찢기는 꼴을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내 아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서울의 지하철 3호선 서대문역에 내리면 서대문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서대문 형무소였어요. 그곳에 곳곳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102년 전에 3.1운동과 관련돼서 지금도 유관순 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8명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놓치면, 이 시대를 아버지 세대가 부르짖어 선포하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시죠?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후대에게 잔소리라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외치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다시 되찾음을 위해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국정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중증외과 응급 외상 전문의신데요. 파워포인트 영상, 이분이 골든 아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말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의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한국 교회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내 입술에 닿게 하여 주셔서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본질로 이 영상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인 회중과 또 유튜브로 듣는 청년들에게 증거자로 각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골든타임의 시대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끝나실 때까지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야기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연동되냐 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동족상잔의 비극, 형제가 형제끼리 이데올로기에서 죽고 살리는 그런 모든 것들, 전쟁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 갑자기 닥친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 거기서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팬데믹, 전염병과 같은, 즉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진내포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내포격, 즉 참호에서 적을 맞이하고 있는 군인인데요, 상대방 적들이 이 고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못 막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무전을 칩니다. 진진의 포격을 해주세요라고. 즉 나도 죽고 적도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무해하지만은 않아요. 코로나가 가져오는 절대적인 선명성이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보고, 이 팬데믹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감성을 원하시고 어떤 시대적 분별력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이 됐죠. 작년 이제 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미디어 이 환경이 연동되어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증거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미디어가 빛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디어의 시대예요. 시대적 감수성이 미디어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영성, 지성, 그 다음에 미디어가 함께 균형을 갖춰줘야 청년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영성은 목사님이, 지성은 자기가 학문으로, 그리고 미디어까지. 다음 페이지요. 2020년 봄에 또 다음 페이지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 어떤 종교단체 실체가 알려지게 됐죠. 그죠?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의 폐해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전국적인 확산의 기초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야기시켰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밝혀지게 됨으로써 신천지가 어떠한 아젠다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랬구나.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신천지는 매년 30% 이상의 신도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30% 안에 80%가 청년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성교회는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고 나가고 있는 유일무이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한 청년에게 정성을 다했냐 하면요, 앙케이트 조사, 동아리, 기타 인문학 강의, 취업 특강, 청년들이 소구하고 싶어 하는 곳에 방점을 두고 덫처럼 거미줄을 쳐놓고 그 청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면담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동성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려져 있더라고요. 신천지 어떤 지파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잎사귀라는 전도자가 열매라는 대상자를 분석을 해서 5인 내에 올립니다. 오늘 A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5인 위원회에서 이 청년을 어떻게 도울까를 연구해요. 한 청년을 놓고 5명이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이걸 20인 위원회로 또 올려요.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3시간 이상. 매뉴얼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청년인데 사실은 이 청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다 얻은 에피소드입니다. 청년인데 자기 의사 되기 싫었어요. 의과대학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잘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자기 밴드 하고 싶어요. 베이스 기타 치고 싶어요. 근데 이 소리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대학교 안에 밴드 동아리가 눈에 띄어서 거길 찾아갔고, 거기 신천지 다른 청년이 이 청년을 만나게 되고, 이 청년의 아픔을 듣고 경청하고 이걸 5인 위원회에다 올리고 20인 위원회에다 올리면 이 20인 위원회에서 그 자기네 집합 공동체 안에 가장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멘토를 섭외를 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청년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단 집화는, 이단 교단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한 청년의 생명을 구원해 갖고 오는 거를 입교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이 청년을 목양합니다. 자, 이 청년이 자아가 강해. 그래서 아무리 미혹시키려고 해도 신천지의 교리, 이만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교리가 흡수되지 않아. 흡수되지 않으면 미혹 전도의 술법으로 넘어갑니다. 모략 전도의 술법으로. 그래서 페이크 드라마라고 그러죠. 몰래카메라, 꾸러기 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딱 부닥치면서 내가 네팔에서 온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이 청년을 뵈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큰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반발하게 되잖아요. 뭐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그 일을 잊게 됩니다. 잊게 됐는데 정말 며칠 지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가. 그래도 접촉사고가 난 상태에서도 이 청년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을 권면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혹시 너 사고 난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깜짝 놀래죠. 내가 사고 난 걸 어떻게 알아? 너 그때 봤던 그 네팔에서 오셨다는 그분이 나한테 명함을 줘서 내가 카톡으로 가끔씩 교제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 잘못되지 않았냐고 물어봐. 영이 묶이게 되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자,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실제 이 공동체가 거짓이라는 공동체, 즉 거짓의 진리를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게 각인됐어도 못 떠나요. 왜냐하면 여기만큼 나를 이해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또 자기를 속였던, 몰래카메라 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잖아요. 나를 속였다고. 아니 당신들 말이야.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은혜로 둔갑이 됩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신 집화장님이 직접 나같이 보잘것없는 청년 하나를 구원하려고 직접 교통사고까지 내셨고, 어머, 이 복음방의 센터장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자, 제가 뭐 신천지를 뭐 증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왜 청년에게 집중했을까요? 다음 세대의 생명이 청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8년도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방송 작가든 감독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평온해 보이죠, 그죠? 옆구리 찔러서 잘 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인기 드라마 LAI랑 오박사네 사람들 같은 시트콤도 쓰고 슈퍼차 부부 같은 꽁트 코미디를 썼던 그런 사람이지만,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결선 가정의 그런 아픔 때문에 분노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무속인들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무속인의 세계, 이단의 세계를, 이 거지정의 세계를 다른 그 어떤 감독보다 많이 알아요. 자, 샤먼이 가장 큰 샤먼일수록, 나란 무당일수록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의 신제자를 양육하고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양육이 되지 않으면 자기 산신제가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기 씻긴 굿이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짓의 영도 제자에게, 청년에게 생명을 건단 말입니다. 후대에게 생명을 걸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짜로 생명을 걸면 안 돼요. 이건 영과 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생명을 걸어야 돼요. 동성교회가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탄탄한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담임 목사님이야 함께 하셨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청년에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끼리 교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서 신천지를 나온 그 청년들이 보통 성경 구절을 200구절 이상씩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탈출한 청년들 혹은 나온 청년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어서 신천지 전문가, 지난주에 강사로 쓰셨죠, 백상현 기자. 그분이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저를 인터뷰해 주셨던 그런 인연, 또 가끔씩 연락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또 신천지 전문가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찾아뵙게 됐어요. 신천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신천지 2단 엽착이란 저서서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기 때문에 했더니 백상현 기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 감독님,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선포해주지 않으면, 분별의 영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백상현 기자께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차별금지법이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부끄럽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백상현 기자가 몇 마디 얘기를 하면서 실제 증거 사례를 보여주고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얘기하는 순간 눈이 이렇게 개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어둠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는 비주얼, 육의 비주얼로, 육의 탐심으로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거는 누군가가
확보해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일지도 못하는 미천한 자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쳐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상현 기자의 그 작은 외침이 제 영 안에 울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봤더니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가? 왜 뭐 스스로 이렇게 음란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었지 구체적으로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됐는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법,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인간 스스로 찾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유약성,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미명 아래 이 포장이 되어서, 성령은 거룩하시잖아요. 거짓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고 음란한 곳에 거하실 수 없어요. 인간의 의가 바벨탑처럼 솟구쳐져 있는 그 땅에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유럽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 현장에 이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 조례 법령으로 인해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아 가버려졌다는 사실 뒤늦게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몰랐던 거예요. 교과서를 안 갖고 다니니까. 어떡합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위급함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능을 주셨고, 장로님은 사업하는 권능을 주셨고,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권능을 주셨고, 목사님은 양을 목양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열방의 증인이라. 그래, 그럼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이 부패밀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면요, 그런 말씀 목사님과 안 나눴는데 홈페이지 딱 앞에 신천지를 구분하는 법이 딱 인덱스가 돼 있고요, 차바 아카데미가 연동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또 목사님 책상에 복음의 전함 관련돼 있는 또 교회 포스터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산성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0명의 청년이 목양되고 있는 교회, 70명에서 100명 이상의 청년. 그래서 영상의 세대니까 이거를 차별금지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적확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님이 이끄시잖아요, 막. 그죠? 저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오늘 이 하루 저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성장되기를 간구하고 만든다고 선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도자기 만드는 것과 유사해요. 먼저 좋은 흙을 찾아야 되고요, 그 흙에 좋은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을 잘 또 반죽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술로 또 잘 빚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큰 그릇, 어떤 건 작은 그릇, 어떤 그릇은 물그릇, 어떤 거는 꽃병,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유약을 또 칠해야 되고요, 그 칠한 유약을 또 그늘에 잘 말려야 되고요, 말린 이 도자기를 다시 또 가마에 구워야 되는데 1000도가 넘는 숯불을 이용해서 참숯으로 이제 구워야 되고, 그 구하는 것 중에 선별해서 용도에 맞게 그릇을 쓰잖아요. 그거랑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거진 유사해요. 먼저 대본이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는 우리 작가팀이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또 연출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일정 부분 재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도 써야 되고, 여러 명, 한 50명이 움직여요, 최소. 모르셨죠? 그런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끄셨냐면, 저희 한 5명에서 7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사업체에 수년 전서부터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리시게 되면 어떠한 연휴에서든지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돼 있어요.
파푸뉴기니아에서 식인종들 선교하셨던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도 저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 교제도 했고요. 베트남에 300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신 장윤아 선교사님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케냐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이문미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 유니스,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유니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화요일 날마다 케냐의 그 가난한 분들 8,000명에게 옥수수 봉사를 하세요. 5,000원 정도의 재정이면 보름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프 패밀리 이 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작비가 억대가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12개에서 19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2억 가까운 재정이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께 상급 바치는 작품은 세상적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제작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문미 선교사께서 어떻게 제 계좌번호를 하시고 5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감독님, 꼭 이 일을 완결시켜 주십시오.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500만 원이면 케냐분 한 분의 보름치 5,000원 식량, 즉 10,000원이면 한 달 식량인데 500명의 핏값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구나. 국내에서 들어온 재정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역으로 들어온 재정인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포기할까 봐, 이 과정 속에서 이 작업을 못 마칠까 봐 하나님이 딱 연결고리를, 이래도 네가 만들지 않을래, 너의 민족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작업인데 이래도 네가 게을리할래. 저는 이거를 나눠요, 우리 공동체한테.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저희 공동체는 아주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의 로린 커니맥 목사가 그러했듯이 저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가 똑같이 나눕니다. 지위, 여와 작업 분량에 상관없이.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 지혜가 가져온 유익이 있어요. 각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에요. 3시 반, 4시 반에도 우리는 일을 할 때 기쁨이 흐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어떤 지도자 한 명, 리더 하나가 내린 어떤 리더 혼자만의 계획이고 비전이었다면 공동체가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같이 기도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2시 반, 3시 반에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날짜가 이제 잡혀졌어요. 촬영 날짜가 잡혀져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촬영 날짜가 잡혀져서 추석 지나자마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게 되고 사랑을 못 이뤄내죠. 그죠? 출연하시기로 한 분이 주연 배우 못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지나자마자 촬영인데. 이게 리더가 감당해야 될 고뇌입니다. 고뇌. 이거를 옹곳하게 다 오픈하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움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소속사가 있는 배우는 이 차별금지과 관련된 이런 콘텐츠에 안 나오려고 해요. 소속사에서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 CF도 떨어질 것이고, 또 동성애 공동체가 공격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굳이 왜 사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유별나게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출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연유로 출연을 하기로 하셨다가 출정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고사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라도 출연을 해야 되겠다, 나라도 내가 출연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전원일기의 탤런트로 활동하시다가 주님의 컬링을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 되신 김영도라는, 데이빗 김이라는 목사님이랑 우연찮게 연결했는데 전화를 드린 거예요. 다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데 거절에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딱 전화를 받자마자 배역이 무슨 배역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자 배역입니다. 이랬더니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콜링 받을 때 다른 배역은 너는 세상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주의 종의 역할일 때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작품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됐고, 표인봉이라는 개그맨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 친구인데. 그래서 또 합류하게 됐고, 조혜련 집사,
남녀 열한계교 타종교를 믿다가 하나님 만나 40독을 한, 오직 하나님께 막 성령께 감화 감동 받아서 매일 기쁨으로 사는 조혜련 집사.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제 균형을 갖추게 된 거예요. 자, 세상 작품은 한 60억 정도 재정 갖고 만들고요, 최소한 10억 이상의 재정 갖고 만드는데 뭐 마산에서도 한 장면 찍고, 부산에서도 한 장면 찍고, 강원도에서도 한 장면 찍고, 설악산에서 한 장면 찍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 재정으로, 그러니까 원샷 원킬, 큰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경 2km, 최대 멀어도 4km 내에서 모든 촬영 현장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 본당이 허락돼야 되고요, 촬영으로. 목양실이 허락돼야 되고요, 일반 가정집 실내가 허락돼야 되고요, 학교도 허락돼야 되고요, 강의실도 허락돼야 되고요. 공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4km 내에서 이루어져야 50명이 움직여요. 모르셨죠? 나중에 시즌2 찍을 때 만약에 동두천에서 촬영하게 되면 한번 현장에 한번 오세요. 자, 촬영팀 있죠, 조명팀 있죠, 제작팀 있죠, 그 다음에 연기자들 있죠, 연기자 매니저 있죠, 분장, 헤어, 의상, 세트팀 있죠, 장비팀 있죠, 카메라 팀까지 다 합치고 이러면 40-50명이 움직여야 돼요. 이분들 식사도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 제작 일정이 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했겠어요? 기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 선생이 이윤이라는 작가 선생인데요, 그 작가 선생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게 파주의 산마교회예요. 파주의 산마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부패미라는 작품을 하나님께 상급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는데, 이 제작에 도움을 우리 교회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아파트를 열어주셨고요, 어떤 성도님은 강의실, 학원 운영하시는 성도님은 학원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본당, 목양실 다 쓰실 수 있게, 그리고 50명이 식사를 해야 되고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러려면 본부가 필요하거든요. 야외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는 의상차나 분장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하에 본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11살짜리 임가일이란 학생이 저희 동화책도 타이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식사도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제가 2008년도까지 세상적인 감독이었고 세상적인 작가였는데, 세상적인 이런 영상물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고사를 지내요. 세상 신에게 비는 거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소머리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무당들 막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하고 기획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권면하고 그랬냐면, 여러분 전에 이제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호동 씨가 도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올빼니라는 개그맨이 오프닝 곡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이 있는 연기자들이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7년 동안 장수했죠.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즉 그 콘텐츠는 적확하게 샤먼, 무당의 굿 제의를 재현하는 거예요. 무당은 제일 처음에 구슬할 때 법사가 법구경을 쳐요.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반자제 미륵 이렇게. 그리고 홀령을 불러 올려서 샤먼이 접신이 되게 되면 그 의뢰자의 어떤 그런 기륭화복을 점사로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그 구조와 무릎팍도사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오프닝 곡이 올빼니라는 개그맨이 무릎팍 무릎팍파 무릎팍 무릎팍파 무릎팍도사가 나아가 그대로 굿땅을 제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는 유명인들이 자기의 고민을 읍소했고, 이 프로그램이 7년 만에 종영이 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제는 무로보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서 공중파의 서장훈이라는 전
농구선수 겸 국가대표 농구선수 겸 방송인이 선녀보살복장으로, 이수근이라는 유명 개그맨이 애기동자 복장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 결과 고민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청년들은 어디를 가냐면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술집도 아니고 당구장도 아니고 타로 점집이에요. 10만 개가 더 넘어지게 된 거예요. 즉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문화가 사람의 마음, 청년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샤먼들을 인간 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현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전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세상 작품 만드는데 촬영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한 카트가 찬양이 되게,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는데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충성으로 제 중심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장면을 촬영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바치고, 이러니까 부족한 현장이었지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그 현장을 보던 한 청년이 갑자기, 연기자로 출연했던 청년이, 저 제주도 MBC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입니다. 저 감독님이 기도 드리는 거 보고 찬양하는 거 보고 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갔었는데 저 예수님 다시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소리 듣자마자 할렐루야, 목사님 2명 3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촬영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의 현장, 상처가 치유되는 현장,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촬영을 잘 끝냈어요. 촬영을 잘 끝냈는데 복음법률가 협회에서, 이미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이 콘텐츠를 다른 동성애 커뮤니티는 주시하다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거든요. 사실 이 공동체에 내일 모레 이제 또 강사로 나오실 김지현 약사님이나 앞에 백상현 기자님이나 또 기론평 교수님, 기타 등등 여러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은 3차례 4차례, 많은 분들 7차례 9차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계세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뱀같이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본을 감수를 받았는데, 촬영 다 끝난 이 대본을 지금 어저께 다 촬영이 끝났는데 다른 장면 찍고 있는데 복음법률가 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은길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단에 쓰셨던 조은길 변호사, 감독님 이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촬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대본을 준 지가 언젠데 미리 보고 좀 미리 감수하지, 왜 뒤늦게 얘기해서 이걸 또 어떻게 찍으라고, 또 이걸 다시 촬영한다 그러면 불안해하잖아요. 스태프들이 다 믿는 스태프들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릎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 찍은 장면을 어떻게 또 찍습니까? 그곳으로 어떻게 또 갑니까? 또 그 재촬영하는데 드는 재정은요? 그런데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힘내는 연단을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기술적인 NG다, 오디오 감독이랑 좀 이렇게 소통을 미리 한 다음에 그런 지혜를 해서 재촬영을 했어요. 재촬영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죠. 자, 가정 파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성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징벌적 손해배상, 내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목사의 설교에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최소 500만 원서부터 손해배상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고소를 하게 되면 1000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 목사님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인 거예요. 이거는 이 법 자체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현실감을 못 느끼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모두의 영상 보여드렸죠. 전쟁에 지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딸이 도륙당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고했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동성애 커뮤니티나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쪽에서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냐면, 저 목사의 설교만 우리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존중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만 나가주면 교회에 대한 소송은 취하할게요. 이게 영국 교회, 유럽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이 20년, 30년 된 고관학을 함께 했던 영적 동지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이 장로님의 당회를 거쳐서 목사님, 교회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벌어지고 나야 그때 외양간을 고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화시켰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전도를 하게 되면 일방적인 전도의 권유로 인해서 이게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학생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를 제기하면 교사가 파면당하게 되는,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법인 거예요. 잘 몰라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런데 미디어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29초, 59초, 3분, 5분, 12분, 종합편은 30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58만 부, 거진 60만 부에 가깝게. 그런데 교회의 광고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인용하신 숫자까지 합치면 300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즌2를 또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해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청년.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혼자 찍고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가 녹음하고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글을 쓰는 시대예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촬영, 조명, 분장해요, 편집, CG 너무나 헤비한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장을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청년들이 1인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청년들을 목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청년을 목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모두의 1919 유관순 영상을 보여드렸죠. 유관순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성교회 청년부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듯이 유관순 뒤에는 손정도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또 피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또 노순경이라는 간호사 뒤에는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3.1 만세운동 제암리 사건을 영국 출신인데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선교사시거든요. 일평생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의 제자 중에는 정운찬 총리도 있어요. 가난한 집의 소년이었던 정운찬 총리가 경기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장학생 선발하는 그 심사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선발되면 6년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침에도 밥을 못 먹어서 물배우를 차고 간 그 소년에게 너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 물어봤지만 가난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코필드 선생가 너는 그럼 경제학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스승이 스코필드 선교사인 거예요. 6년 동안 학비를 대줬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갈 때, 경제학자로 유학 갈 때 추천서를 써줬고요. 외국은 추천서 문화거든요. 추천서를 써줬고요. 소천하셔서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 붉은색 성경책을 정운찬 총리에게, 그때 교수였던 정운찬 교수에게 유품으로 남겼어요. 너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해라. 그리고 지팡이는 다른 제자에게 줬어요. 즉 청년 뒤에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승만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승만 장로. 그분이 쓴 초대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한송 감옥에 갇혔어요. 이승만이 갇혔는데 누가 이 이승만을 지도했냐? 배제학당을 만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승만 뒤에 있었던 거예요. 청년 뒤에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옥고를 7년 동안 치르는 사형수인 이승만이 이 스코필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쓴 편지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 1900년 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121년 전, 그죠? 2021년이니까 3월 9일이니까 121년 한 달 전 얘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사형수인 이승만이 자기 스승인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존경하는 선생님께 서양역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인 것은 확실히 하지만 어느 날이 성탄절인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귀한 선물 대신 새해 인사까지 겸한 성탄물 선물로 여기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 강령,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그리고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같이 비참하고 제 많은 몸을 감옥에 갇혀있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을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략할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걸은 거예요. 혹시 저 청년이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 청년이 지금 사형수로 7년째 지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청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저 청년을 위해서, 저 청년의 생명을 위해서 담요를 보냈죠, 쌀을 보냈죠, 옷을 보냈죠.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승만 장로는 하버드, 또 프린스턴 대학, 또 유니온 신학교, 미국의 유수한 그런 대학을 나오게 되는 그런 유일무이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가게 됐을 때 어떤 분이 후원하고 추천했냐면 게일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선교사가 이 청년 뒤에 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미국은 추천서 문화예요. 그래서 30세 된 이승만에게 2통의 편지를 게일 선교사가 써요. 한 청년에게. 어떻게 쓰냐면 이 청년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자해생활하지 못할까 봐 워싱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통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싱턴에서 가장 유력한, 그래도 어떤 능력을 갖추신 목사님에게 또 한 통을 써요. 그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1875년 서울에, 이거 워싱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보낸 편지예요. 1875년 서울에서 출생한 조선인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그는 구식 하나를 쭉쭉쭉쭉 7개월 동안 그는 무게가 20파운드가 넘는 칼을 썼으며 여기에 고통도 당했고 사형 언도도 받았고 옥중에서 전도도 했고 도서관을 주고 막 이렇게 청년들, 자기 형제자매들한테 이승만을 좀 이렇게 권면해 달라고 이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편지는 뭐냐면 개학교회, 언약교회 루이스 햄린 목사님에게,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에게, 나의 친애하는 햄린 박사님, 서울의 이승만 씨 소개합니다. 쭉쭉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제가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고 청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세례받게 하려고 내가 세례 안 줬어요, 아직.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주도 면밀하게 기도로 이승만이란 이 청년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자기의 공과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했던 이런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기독교 입국, 한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빌드업 시키는 그런 초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는 모르지만 동성교회에 목양된 청년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계를 봤어요. 어렸을 때 다른 문명을 봤어요. 어렸을 때 시대 감수성을 느꼈어요. 그런 청년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것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영성과 지성 그리고 미벼.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해야 되겠어요. 그냥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게일 선교사가 그랬듯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랬듯이 생명을 다해서 한 청년을 목양해야 되겠어요. 볼까요? 지금도 북녘 땅에 6명의 선교사님이 억류돼 계세요.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그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공예배 시간에 6명이 억류되어 있는, 완전 통제구역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증보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다른 교회들은 몰라요. 다른 또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3인 1조가 된 청년 미디어 팀이 있다면, 청년 웹툰 팀이 있다면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 감춰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찾아내고 근거를 찾고 사진을 찾고 어떻게 억류됐는지를 해서 유튜브로 영어로 번역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 유튜버를 통해서 뿌리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 유엔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유튜버, 이 미디어 문화가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 미디어 300용사가, 영성과 지성과 미디어가 함께 연동되는, 미디어가 교육이고 미디어가 말이고 미디어가 정치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청년들 목양해야 되겠어요. 100년 전에 게일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걸었듯이 먼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동성교회 내에 있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한 청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유튜버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영상 담임 목사님한테 권면해 주세요. 부교육자님 중에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부교육자께서 대학원, 영상대학원, 동국대, 한양대, 서강대 각 대학마다 영상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교육자는 반드시 영상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교회 학교에서 청년을 가르치죠. 아이들은 지금 눈 뜨는 순간 짧은 짤톡으로 호흡하는 미디어의 세상에 사는데, 어른 세대가 미디어로 선포를 해줘야 아들 세대가 그 미디어를 받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300용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상반기에 할 거예요. 촬영, 편집, 극작, 연기. 뭐 연기 교수는 최수종 장로나 개그 연기는 조혜련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극작은 제가, 또 연출은 뭐 이렇게, 촬영은 이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 해병대 훈련 계속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감동받은 분들이 모일 때까지 세상의 후대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미디어의 도구, 미디어의 영적 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4박 5일 동안 해병대 훈련 같은 훈련을 통하고, 영성은 목사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최소한 성경 100구절 이상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미디어도 다 끊고 합숙하면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합숙하면서 오전에 3시간 편집, 오후에 3시간 촬영, 그 다음에 저녁 3시간 극작, 이렇게 해서 6개월 이 코스를 졸업하게 되면 이 청년들을 미자립교회나 저 시골교회,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으로 재파송을 보내서 3개월 동안 그런 미자립교회나 유튜브에 약한, 연약한 그런 교회를 섬기고, 나머지 3개월은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다음 화면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 이프 패밀리 시즌 2를 또 만듭니다. 어떤 걸로 만드냐 하면 그 트랜스젠더가 된, 그러니까 남성이었는데 여성화된,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UFC 격투기 선수, 원래 남자였는데 해병대를 나온 수색대, 미국에서는 수색대 대원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느끼고 본인이 성전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성 격투기 선수로 나가서 상대방의 두개골을 함몰시킨 그런 예. 달리기 선수로 또 출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성들 스스로가 역차별당하는 그런 것들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실제 드라마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에 또 재정도 필요해요. 저는 이거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크든 작든 이 일들이 연동돼요. 왜냐하면 미디어 청년들을 모집하고 현장이 있어야 이게 윤활유처럼 피가 돌듯이 혈이 돌듯이 돌게 되거든요. 청년을 뽑아진 청년들이 현장을 견학하게 되고, 그죠? 이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고, 이 순환 구조가 돼줘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청년을 미디어 용사로, 영성과 지성이 합치된 미디어 용사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야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웹툰으로 먼저 만들 겁니다. 웹툰 시장이, 하나의 웹툰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림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포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20%가 넘는 콘텐츠가 한국 웹툰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겁니다. 뭐 스위트홈이라는 작품, 뭐 경이로운 소문, 킹덤, 이태원 클래스. 한국이 위지동인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동쪽의 오랑캐는 춤과 노래를 잘한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칭하면서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춤과 노래 이외에 어떤 것도 잘하냐면 이야기도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K-팝, K-드라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K-웹툰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지배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웹툰 시장이 불행하게도 성인물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음란한 시장이.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4억을 가져가요. 작가가. 회사가 6억. 그리고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20개국으로 번역이 돼요. 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데 빛과 어둠, 그죠? 미디어가 도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미디어 용사, 기독교 웹툰 플레이어를 목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6명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또 그 여자 리추나 같이 북한의 그 탈북녀의 이야기를 제가 에스더에서 이렇게 선포했더니 사모님의, 그러니까 교육자의 사모님인데 이 상명여대에서 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온 사모님이 손 들고 찾아오셨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함께 협력이 돼서 또 페이도 나가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벤프린트와 워커의 기도 또 제작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작품이 있어야 청년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개봉되는 작품이에요. 시베리아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베리아 그 땅에 쿨라크라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 지하에 그 땅에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용사의 유해와 국군 포로의 유해가 같이 묻혀져 있어요. 이걸 전 세계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흥분이 돼요. 그래서 비록 가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또 촬영하고 뭐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 달이 묶여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때문에 시점 이런 걸 조율하는데 이 일에 목양돼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이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미디어의 증인이 되라. 미디어의 용사가 되라. 이제 상반기에 그 일을 할 텐데요, 목사님에게도 또 상해 드리고 보고 드릴 텐데 동성교회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